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우리가 지금 현재가 있어요. 현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현재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오늘이 현재지요. 그러면 현재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다 과거도 있잖아요. 과거가 있지요. 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과거와 동떨어진 현재는 없어요. 과거에 있어서 지금 현재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현재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지금 이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과거에 내가 그런 결단을 안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결단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했지만 내가 그때 이것만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과거에 지금 현재에 와서는 때로는 후회도 하고 때로는 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과거에는 뭐냐면은 그것이 이게 안 되지. 과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 확신이었어요. 맞죠? 그 과거의 확신이 지금 잘된 것도 있고 지금 잘못된 것도 있지만, 지금 후회하는 것도 있고 그때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그랬지만,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할 때는요 전부 다 그것이 확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말이야 그때 내가 주식이 그때 막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때 그 주식을 사야 되는데 내가 이것이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그걸 샀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보니까 그 주식이 반통강 고등어 조림이 돼가지고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 우리 동생이 자기는 별명이 고등어래. 고등어. 그래 왜 고등어냐 그러니까 주식만 샀다 그러면 반토막이 난대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어라고 별명이 그러던데, 지금 현재에 와서 그것이 반토막이 났던 2배가 뛰어올랐던 간에 지금 현재에 와서 그것이 후회가 되고 지금 즐거움이 되지만, 과거에 선택하는 그 순간엔 전부 다 나의 이성을 가지고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도 안 들었어요. 옆에서 야 그거 안 돼 그것도 안 들었어요. 그렇죠? 내 이성, 나의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그걸 결단한 거예요. 그냥 확신을 가지고 한 거예요. 내가 그놈을 만나지 말아야 했는데 내 이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때 결단해서 그놈을 만나서 지금 잘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잘된 편인가요? 잘못된 편인가요? 우리 장의식 안수희 지사님만 잘되고 나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온 게. 그때는 어쨌든 다 확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다 확신이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실패가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실패한 것이 지금 현재 와서 보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후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회라는 것은요 갑자기 후회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후회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내가 확신했던 그 확신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그것이 실패로 주어졌을 때 그걸 지금 내가 왔을 때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다 크고 작은 후회들이 있잖아요. 후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힘이 완전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결단하는 힘이 완전하다면, 그때 결단했던 것이 완전하다면, 그때 생각했던 것이 완전하다면 지금 와서 우리에게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생각이 좁았기 때문에, 생각이 얕았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짧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내가 다 후회들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기 생각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에 빠진 것이 누구냐? 그게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가 확신했다가 지금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도 내가 이것이 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래에 가서 후회할지도 몰라. 실패하면 또 후회할지도 몰라. 다시 점검하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을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과거에 고집을 부려가지고 실패해놔놓고도 지금 현재에서도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은 정확해, 그러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또 나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이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상의 불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라는 거예요. 인정해라는 거. 다 불완전한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후회는요, 후회의 크기가 더 다르고 폭도 달라요. 사람이요. 그렇죠? 사람이 후회를 하는데 후회하는 크기도 다르고 후회하는 폭도 달라요. 과거에 내가요, 이번인가 가서 짜장면하고 내가 짬뽕하고 그 두 개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동생도 만나고 이제 엄마도 만나가지고 했는데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진짜 맛없대요. 근데 그 앞에서 먹는 우리 동생의 짬뽕이요,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름이 무슨 짬뽕집이야. 내가 그래서 후회한 게 뭐냐면은, 야, 짬뽕 전문집에 와서 내가 왜 짜장면을 시켰냐. 그냥 짬뽕집이라 그랬으면 짬뽕을 먹지 그냥. 왜 내가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맛도 없는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내가 후회를 했어요. 예? 돈만 날렸다. 짬뽕 전문집에 왔으면 짬뽕을 시켜야지. 그렇게 후회를 했는데요, 그런 후회는 해도 괜찮아요. 왜냐? 후회하는 폭도 작고 후회하는 크기도 작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손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회가, 작은 후회는 좀 해도 괜찮습니다. 가다가 내가 이렇게 가다 돌부리에 넘어졌다, 그런 후회는 작은 후회예요. 그런 후회는 좀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내가 확신하고 결단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내가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후회하는 분들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후회를 하더라고요. 자기가요, 은퇴할 때 그 공무원을 하다가 은퇴를 했대요. 은퇴를 할 때요, 그 연금을 그냥 월마다 이렇게 찾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 같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일시불로 찾았대요. 일시불로 찾고 사업을 딱 했는데요, 사기꾼한테 그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야.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고생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후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죠? 그 연금을 그냥 한 달마다 따박따박, 제가 가는 탁구장 그분은 체육 선생님 하다가 탁구장을 지금 차려가지고 하는데 그 코치는 학교 선생님을 했으니까 연금이 따박따박 나와요. 그냥 한 400인가 나오네요. 400인가. 따박따박 나오니까요, 그 탁구장은요, 수입이 하나도 없었대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왜? 그냥 소일거리야. 자기는 탁구장 비만 놓으면 돼. 소일거리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코로나 오든지 뭐고, 나이가 70이니까 코로나 오든지 뭐 오든지 상관이 없더라고. 그분은. 왜? 자기는 따박따박 그냥 연금이 400 몇십만 원씩 한 달마다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걱정이 없다고. 사람마다 다 후회의 폭이 다르고 후회의 크기 다른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내가 후회하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회가 과거에는 내가 확신했던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의 후회가 있는데 그 밑으로 하나 내려주세요. 그거 말고 여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일을 순위로 매긴 것인데,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100명에게 물어보고 일반적인 사람 200명에게 물어본 거니까 특별한 케이스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투자했는데 집이 날라갔다, 이런 거는 순위 안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100명을 물어봤는데 100명 전체에서 가장 당신이 젊었을 때 후회하는 게 뭡니까? 한 것 중에서 라고 했을 때 요 순위가 나온 거예요. 1위가 뭐냐니까, 더 많은 돈을 저축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대요. 내가 젊었을 때 돈 좀 모아놓을 걸
돈 좀 모아놓을 거야.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 후회스럽다. 이런 분이 1위였어요. 1위. 100명 중에서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고생을 하니까 돈이 없어서 여기 계신 우리 젊은이들이요, 너무 팡팡 쓰지 말고 최소한도 연금은 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써야지.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돈을 쓰면은 이 사람들의 1위가 뭐냐? 내가 더 많은 돈을 저축하지 못한 것이 내가 후회스럽다. 이게 1위래요. 1위. 2위가 뭐냐? 학창시절에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이 내가 후회스럽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잘 안 된 사람들이죠. 학창시절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말이야, 지금 이렇게 안 살고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열심히 공부했다는 공무원이 돼가 있고 교사가 돼가 있고 그러면서 연금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학창시절에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런 후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다수의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후회라고 그랬죠. 그런 후회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더 운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운동을 좀 더 했을 걸.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는 것이 후회하는 거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늙어서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취미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하던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운동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 좀 운동 좀 더 할 걸, 이런 후회들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세계 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넓히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답니다. 이거는 뭐 내보고 하는 소리인데. 다섯 번째, 담배를 배운 것이 후회스럽대요. 담배 배운 게. 예? 아마 이런 분들은 아마 질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폐가 나빠졌다든지 뭐 암이 걸렸다든지 무슨 질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너무 일찍 학창시절부터 담배를 배워가지고 이거를 끊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 그것이 후회스럽다. 그 다음 여섯 번째, 6위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거. 젊었을 때는 뭐 내가 너를 또 볼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요 너무 소홀히 하고 너무 무시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자기 옆에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자 이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후회스럽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인연을 너무 막 함부로 내팽개치지 마시고, 예? 조그마한 끈이라도 계속 연결해 놔놓고 이렇게, 예?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7위, 젊은 시절부터 더 건강을 조심하지 못한 것. 8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 그것이 또 후회가 있네요. 9위, 추억 등의 경험을 좀 더 사진으로 남기지 못한 것. 좀 더 내가 사진으로 남기지 못했다. 뭐 이거는 요즘은 스마트폰이니까 요즘 세대는 상관없겠죠. 옛날 이제 우리는 필름 세대들은 그죠? 그게 비쌌잖아요. 사진 찍고 현상하는 게. 10위, 결혼을 빨리 한 것이 후회. 결혼을 빨리 한 것도 10위에 들어갔네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면서 후회한 것의 60대 이상입니다. 이게 조사한 사람이 60대 이상. 60대 이상의 나이를 조사했더니만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하고 특별한 것 말고 뭐 사기당한 거 이런 건 순위 안에 못 들어가죠. 있으니까 후회는 하겠지만 순위 안에는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후회스럽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그래도 다수가 저거를 후회했다면 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나도 후회할 수 있다. 그 다수 안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거를 잘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운동을 안 하고 있다면 나도 운동 하나는 배워야겠구나. 예?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소용이 없다. 이래서 연세가 드시면은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전도 대상자라는 것은 내가 다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인연의 끈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해서 사람의 인연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후회하는 것이 그거다라고 말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후회할 일을 오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냐? 저 사람들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지금 60대, 70대, 80대가 돼서 지금 현재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젊으니까 저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저분들도 젊었을 때는 우리처럼 못 느끼고 살아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내 생각을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지 말고, 많은 다수가 저거를 후회하고 있다면 저거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내가 잘 이렇게 연결을 해서 후회들 하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까 전 앞으로 돌려주세요. 사람은 여기 보시면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는데,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내가 현재에 후회한다 이 말은 과거에는 확신이었어요. 과거에는 확신이었고, 그것이 왜 후회냐? 큰 후회든 적은 후회든 간에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후회더라.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내가 확신하는 것도 미래에 가면, 지금은 내가 이것이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그것이 미래에 가면 후회로 안 바뀐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내가 확신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일이라도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하는 일이 왜 필요한가 하면, 내가 확신해도 그것이 후회할 일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하여, 후회하는 일을 줄이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할 후회를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100% 맞다고 확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미래에 갔을 때 후회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후회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것이 확신이었습니다. 선택과 결단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후회가 되었다면 지금 현재에도 내가 확신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미래에도 후회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후회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큰 후회를 해도요, 그 후회는 죽음 이후에서 할 후회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과거에 확신했는데 현재에 실패해서 후회합니다. 그러면 현재에 확신하는데 미래에 후회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에 천국과 지옥은 없어. 야, 세상이 사람이 살면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냐? 저 세상은 없어. 당신이 지금 확신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당신이 그걸 확신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이 살다 보면 살아갈 때 돌이킬 수 있는 후회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 보고 야, 너 나가서 죽어. 이랬는데 얘가 엄마한테 그 말이 듣고 그냥 울면서 뛰쳐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렸다. 돌이킬 수 있어요,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왜 자식한테 그 말 했을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후회도 돌이킬 수 있는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미래에 가서 당신의 확신이 틀리고 당신이 후회를 한다면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은 과거에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현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미래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 거짓 확신에 속지 말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 이성은 그것이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믿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면 먼 훗날에 당신이 영원토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막을 수 있다니까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의 불완전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병원에서 만났어요. 평생 경찰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살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살던 분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서울 삼성병 가서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나중에요, 복수가 이렇게 차는데 더 이상은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옛날에 이게 중앙병원 있잖아요. 중앙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밤 11시에 철학기도를 마치고 밤 11시에 10시 반인가 그때 찾아갔어요.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때가 아니라 그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일평생 한 번도 교회를 인정한 적도 없고 교회를 나와본 적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곳에 찾아가서 복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일평생 살면서 선생님이 후회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니까 내일 모레 죽을 수 있는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돌아볼 때 후회가 많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것도 후회고, 자기가 왜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지도 후회고, 후회가 많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후회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건강관리를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내가 왜 이렇게 복수를 쳐서 돈 하다가 수술비에도 몇 천만 원을 다 날리고 이렇게 복수 차면서 그 복수 물을 빼낸다고 고생하고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고생하냐.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 큰 후회도 선생님이 앞으로 할 후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100% 지옥 갑니다. 그 후회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그 시점에 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례받고 예배를 갖다가 한 2달인가 들었나?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천국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 한동안 다녔던 김영관 씨라고 그 정실 교도소에서 그 예수를 믿어서 낳았던 그 아버지가, 그래서 절대 우리 아버지 만나면 안 됩니다, 난리 납니다 이러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을 언제 그런 복음을 전하겠어. 그래서 철학 기도를 끝나고 한국병원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 복음과 다른 복음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 성전님 일생 살면서 제일 큰 후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관리를 안 한 것,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거래.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후회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제일 큰 후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영원히 못 돌이킵니다. 지금 그 후회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영접하시면 성전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지옥 간 그 부자, 천국 간 거지,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해서 그분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이성은 불완전합니다. 내 생각이 과거에 확신했는데, 내가 이것 하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는데, 내가 이것 하면 된다고 확신했는데, 우리 현재에 와서 실패한 것, 후회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확신하지만 앞으로 가서 후회할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후회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또 미래에 가면 또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한번 지옥 간 백성은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천사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고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영원히 할 후회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예수님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고, 영접하신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우리가 마음 바탕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이루어진 것보다요, 우연히 결심도 안 하고 결단도 안 했는데요, 그것이 나에게 복을 갖다 주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것이 나에게 복을 갖다 준 것이 훨씬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내가 결단한 것은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우연히 갖다 주셨는데, 그 우연히 갖다 준 그것이 나에게 복이었던 사실이 내 인생 가운데 훨씬 더 많은 것 아시죠, 여러분? 오늘 시간 내 결단만 믿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이성은 내려오라. 말씀에 수종자가 되라. 말씀에 수종자가 되라.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리고 결단하고 선택하면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